우리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함이라는 찬송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며 또 예비된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압니다. 이 명령 따라 말씀 붙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마지막 경건의 그 끝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상태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준비된 모습이 되기 위한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일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배부르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우리가 배워서 알 것에 대하여서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그런 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소망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이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후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403장입니다. 찬송가 403장 우리 찬송 올립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이제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 붙는 것을 해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온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귀머거리 독사 같고 뱀의 독 같은
악한 것들을 가득히 품은 자들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모든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악인의 심판받는 모습을 목도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저희가 믿나이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그 범죄함에 따른 처벌을 받는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맞아 죽고 태워 죽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온갖 것들로 고통을 당하는 이 시간 상황 속에서 그러한 악을 저지른 자들이 이제 그 핏값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판단을 받을 때에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길로 오게 된 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러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깨우쳐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한 생명 한 심령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도로 이 일을 함께 가슴 아픈 심정으로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들이 세상에서 악을 저지를 수 없다는 이 명확한 명제를 붙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진되고 흥왕하며 넘쳐나도록 주님 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손에 건져라.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뒤를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의 화해의 일에 사용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일의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은 두 사람이 싸운 것을 이렇게 중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이런 말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남북의 화해 뭐 이런 것으로 여기에 결부시키는데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싸운 사람끼리 화해하는 얘기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화평케 하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려면은 스스로 주님 말씀 듣고 복음 전파에 열정을 쏟는, 이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말씀에 부합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신뢰하면서 따르는 사람이라면서 생활 속에서 악의 열매를 맺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나 없나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각성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막 치고 들어오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절실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또 네 번째로 잘못된 성경 이해와 적용에 대한 것을 다 뽑아내 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너무나 많이 성경 말씀을 본 말씀과 달리 설교가 되고 그것을 또 적용한다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끊임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잘못된 성경 이해와 적용이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말하는 이 민족이라는 것이 과연 혈통적으로 민족인가 잘 판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러나 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또 멀리까지 또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아마 안 나간 나라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고 할 정도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지요. 또 시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읽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해주옵소서. 이 6가지 기도 제목 덧붙이자면 굉장할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하여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수많은 모든 제물을 드려지는 번제와 화목제와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또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용납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단단히 깨어 각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열매를 맺고 복된 열매를 맺고 귀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구원의 은혜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진작에 이 땅은 멸망의 그런 지경에 떨어졌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러시고 이 이름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이 감사와 이 영광 돌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해상하게 들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적용한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형편없는 자리에서 깨어 각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은혜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지경 속에서 온갖 미혹이 있고 나라 전체가 어지럽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과 거짓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 땅의 백성들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온 천지에 퍼져서 여러 가지 일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가까이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한국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외치며 증거하고 넘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간 이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든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터전 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터전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 속에서 저는 가슴 아픈 심정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을 보겠냐 하셨지만은 하나님, 저희가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이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양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가르치는 이들을 계속 증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증거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약한 것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적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역사였으며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물론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주의 감당하는 힘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협력하는 주의 종들만 가진 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치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심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영역에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으로 아버지 정말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오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모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이 신실하고 온전함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의 심령들도 주님 앞에서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좋은 일들을 이어나가고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와 갈 길에 가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이제 그냥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합병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열매 날마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역사가 사단의 악한 괴계를 짓밟아 승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예수님 깃발 따라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이름으로 구원받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잘못된 성경을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모든 악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는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바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안 사람답게 명백하게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대로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살아오며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며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정을 쏟는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이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흐트러짐이 있습니다. 어둠과 거짓과 악한 세력들, 인간 숭배, 돈 숭배, 정치인 숭배, 자기 숭배가 팽배해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은 듣기 싫어하고 받기 싫어하면서 우상 숭배를 내던지지도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온 천지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배불리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하는 이러한 기도가 다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악한 생활 모든 것들을 다 파기하고 주님 앞에 서서 정직히 겸허히 섬으로 이 재앙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신학교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떨어져 자신을 찢어 쳐서 복종하며 말씀 앞에 세워 다시 각성하며 하나님 말씀의 주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과 제멋대로 말을 전했던 악한 자리에서 다 떠나가며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종, 진실한 종, 정직한 종,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거짓 선지자, 악한 괴계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와 자기의 인생이 언제 종말일지도 모르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하는데 재물을 모으며 거짓을 하고 곤모술수를 하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이 천만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사회로 변혁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거짓 열매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기 한국 베델교회가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에 있어서 정도의 길을 걷고 주님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찔러 쪼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연계된 주의 종들 자녀들이 정확하고 또렷한 신앙의 모든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협력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베델교회 교인이 목회자를 괴롭히고 목회자에게 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동력자가 될 만큼 말씀 공부에 열정을 쏟고 때를 따라서 자신을 겸비하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함께하여 협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멀리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재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내어놓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죄의 종들 그 마음에 크신 위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숭배에 약한 일을 결단코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마지막 때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시며 우리의 각 가정의 권속들 자녀손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 길에서 정도를 거두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를 올렸지만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팔복이 아니라 한 가지를 8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자세한 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말은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8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안에 다른 인간적인 욕심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이 저의 것이 되죠.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통탄하고 애통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보니까 애통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참 가슴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서 천국으로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그 위로는 아유 너 힘들었지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천국길이 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땅을 받는다. 세상 땅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죠. 온유한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막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듯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게 되는 은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는데 이 모든 진료, 이 어떤 그 만져지는 것들의 총체적인 게 전부 소리로 되어 있고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서 뭐 먹을 거를 주고 배불리 여기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긍휼히 여기게 될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거 애통하지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비슷한데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신 그런 의미보다는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면전에 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 자, 오늘 본문과 연관된 건 9번인데 뭐 사실 앞뒤 다 같은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죠. 영접하는 자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믿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와서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열정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복음 전파하고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런 것들이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자기가 잘못해서 이웃으로부터 지탄받는 걸 핍박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화평케 하는 게 뭔지를 알았죠.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던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바로 주신 은혜가 이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시킬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우선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을 보내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 어떤 표현으로 퍼포먼스 같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행하게 하신 게 제사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레위기 1장부터 쭉 몇 장에 걸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위임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제물 대신 예수님을 피 흘리는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표하는 피 흘리는 제사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죄값은 죽음이다. 그리고 죽음의 값을 치르는 뭔가 대신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으시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화목제라는 그 제사의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제사들이 종합해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십자가의 기능이 있다면 그게 화목하게 하는 기능이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는 거죠. 이 중보기도 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중보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외에다가 자꾸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만일에 중보기도 하는 존재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하는 어떤 일들에 사용받는 사람들이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그 사역 뒤를 감당하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조금 존중하고 또 이렇게 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확증을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면서 이해하도록 그런 이야기를 그 5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까지 구원의 방식을 무슨 할례나 다른 걸로 착각했던 사람들을 이제 깨우치고 이제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그 원래 예전에 그 화목제물이 있었는데 그 화목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게 5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는 1000마리씩 막 드리고 만 마리씩 막 얼마나 많이 피가 강을 흐르도록 드리고 그렇게 해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 사람 이 예수님이 죽은 그 피값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겠는가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겠지만은 힐문하느라고 또 물어볼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해놨습니다. 원래 범죄를 아담이 했다.
하와가 먼저 먹었다 막 이러는데 아담과 하와를 이제 동일체에서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온 인류에게 죄가 이렇게 계속 유전되고 전가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시는, 죄값을 치르시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왜 궁금해하는, 왜 그러냐 하는 그 궁금해함,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을 읽으면 교회를 조금 한참 다닌 사람은 본인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을 다시 들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 자면은 본문 아래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법 조항이 자꾸만 다양화되고 강화되고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망을 피해서 또 편법을 저지를 것을 다 머리를 굴려서 자꾸 해요. 그럴 때 또 그것을 막는 법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또 알아서 피해갈 때 또 막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막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고위공직자들이고 무슨 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지방에서는 뭐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법을 제일 잘 아니까 법을 막 어겨요. 그리고 그걸 피해서 또 악을 저지르고 이러죠. 그러면 또 법이 또 만들어지고 강화되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데 이것은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법에 이것이 죄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때부터 그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정립한 게 이제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것이 죄인지 뭔지 긴가민가 했었을 텐데 이것을 다시 법조항으로 성문화시켜 놓으면 이것이 법에 따라서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한 것에 대하여 또 많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꼬치꼬치 다 따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끝도 없이 이렇게 어떤 것을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죠. 사람이 연약해서 최대한으로 못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막 다 짚어서 죄인이라고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돼.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진짜 의롭다고 쳐주겠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해야 되는 거고 자유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기준과 상황을 잘 정립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자꾸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엉뚱한 적용이라는 이름의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도 했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 모든 일이 날마다 우리 기도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처럼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온갖 것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이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부활신앙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바라보는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날마다 뭐 이렇게 잔치집처럼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환난이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으로 이겨나가죠. 인내는 연단을, 그러면서 자기가 깎여나가는 거죠. 성화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너무나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충만한데, 그런 것이 괜한 것이 아닌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그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막 써놓고 막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그 얘기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죄값을 치르신 것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까지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만큼 되냐 이거죠. 너무 수준 높은 걸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은 그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했지만 또 사랑하는 자는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님 생각하고 그 수준이면은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자신을 누가 해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지키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부활의 그런 은혜 속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이상의 어떤 다른 엄청난 이야기가 없죠. 이게 진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죠.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고 비밀이고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뭐 속삭이면서 이것이 사실 비밀인데 하는 그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신비한 이 역사를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실은 숨긴 게 아니라 다 드러내서 막 전하는 얘기예요. 이런 대단한 일이 어떻게 있냐?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즐겁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로또 복권 20억 당첨됐으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영광스러움, 천국의 백성,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 그런데도 뭐 밋밋합니다. 그죠 요즘. 이 신앙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깨어있느냐 또 역동적이냐 아니면은 조금 지금 잠자냐 지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체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뭉클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즐거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냐? 우리가 죄인일 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로 잣대가 되는 거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우리가 뭐 창세기 읽고 왔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가득 차고 모든 사람에게 그 전가되고 보는 대로 배우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는 일마다 죄가 되고 사람들이 그랬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죄를 성문화시켜 놓지 않았을 때도 양심적으로도 알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가 뭔지 그거를 책에다가 안 써놓으면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적어놓고 요게 죄야 이래야지만 이게 죄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화 시켜놓는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었을 때에 요 라인이 죄구나. 나중에 그랬었고 그전에는 너무 무식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도 안 하고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죄다 이런 것이 편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훔쳐먹고 살인하고 죽이고 온갖 것 다 해놓고도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정말 피폐한 사회죠. 그런 피폐한 사회가 도처에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요즘 방송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그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국 안에 이 거짓말 문화가 아주 지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게 정말 말로도 못해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겨지고 감추어져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사실 이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끼면은 형제간에도 칼부림이 나고 자식이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막 때려 죽이고 이런 뉴스가 들리는 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 파탄된 이 사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 제대로 처벌을 안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겨요. 이런 잘못하면 이런 벌을 받아야지 그것이 뭐구나 하고 깨달을 텐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사형을 안 한 지가 벌써 한 몇십 년 돼요. 그러니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한 몇 년 버티면 또 나와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범죄가 더 지독해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 강하게 처벌한다고 벌이 죄가 많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1벌 100개는 틀림없이 효과를 봅니다. 얼마만큼의 죄를 지으면 이만큼 처벌한다면 싱가포르처럼 길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를 하나 버리면은 벌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버리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휴가철에 행락객들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를 한번 봐봐요. 그렇게 할 때 적발해서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뭐 벌금 2,000만 원, 5,000만 원 막 먹여보세요. 그러면 쓰레기 하나 안 버릴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지금 많이 지금 느슨해져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이나 한 지도자가 자기를 착하게 보이려고 처벌하는 것을 느슨하게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잘못할 때에는 사회 전체가 점점 썩어갑니다. 하나님 말씀까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되겠다. 사회랑 격리시켜서 감옥에 놓고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변개의 가능성이 없으니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따라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더 착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저항한다면 이제 그 사회가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게 아주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한 사람을 강조하다가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담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죄도 안 지었는데 죽었다, 그런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다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잘못 안 한 사람도 다 묶어서 무조건 그렇게 아담 같은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다른 죄들이 득실득실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주 가치 기준인데, 착한 일을 막 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바른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착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그런 길은 없다 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바로 이게 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이 왕노릇이라는 말에 또 꽂혀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마만큼 세상의 왕보다 더 대단한 그런 대접받게 해주는 거를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했더니 내가 왕이다 또 이러고 다니면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철저히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항상 낮추고 고개 숙이고 조심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두려움에 떨고 뭐 이렇게 어두운 데서 떨고 지내라는 게 아니라, 죄의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그런 거. 그런데 은혜 받았다는 걸 알아야죠. 그게 없으면은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그게 믿음으로 뭘 되어서 좋아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기고만장해서 그 다음에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소리 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의 목을 빼는데 감당할 자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죄 용서 받음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고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선민사상처럼 뻣뻣하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목을 곧게 하고 돌아다녀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항상 죄인이면서 주님 앞에 피조물로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참 섬기고 봉사하고 낮은 자세로 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지탄을 받는 게 있어요. 그 의위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지탄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잘못된 선민사상,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또 믿는 사람다운 삶도 없고 표정도 없고 어떤 그 액션이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뭐 무조건 천국은 보증받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착각으로 자신 있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멋대로 막 살고 함부로 하고 죄 막 짓고,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한다고 착각해요. 이상한 겁니다. 신앙이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예수님 한 사람 십자가 지신 게 온 인류에게 효험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아심을 가지고 안 믿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해시키기 하고 이렇게 말한 거지.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이게 참 친절한 거예요. 사실 엄청 친절한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안 되면 버럭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까지 친절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버티고 그러죠. 그리고 힐문을 계속하고 안 믿으려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꼬치꼬치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논리에 틀리게 되면 거봐라 틀렸지 그게 무슨 맞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한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올인을 구원하냐를 설명하려고 한 사람으로 범죄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또 뭐 아담이 뭐 대단한 거 아니냐. 이거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하는 거죠. 오실자의 표상이 아담이다. 그렇게 해놨다고 또 그걸 갖다 붙이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아멘 하는데 그걸 놓고 고개를 갸웃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 죽은 게 뭐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는 이런 설명 안 들어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해시키고 배려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과 열망을 너무나 몰라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참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아요. 야, 정말 사람 악하다. 하나님의 지혜롭지 않은 그런 어떤 수준이 사람의 지혜로움하고 비교했을 때 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본다. 비교가 안 되죠, 그거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뭐 구원을 받겠대. 그거 버려야지 구원 받겠죠. 어떻게 받겠어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의 죄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팎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해야 되는 게 뭐냐. 제발 좀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주 노릇 좀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요새 그 무슨 뭐 자꾸 뭐 이렇게 방언하고 뭐 예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뭐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이 범주에서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지대히 높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아무 생각나는 거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셨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게 병폐에 아주 지독한 악한 병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치료하려고 건드리려고 그러면은 막 이를 드러내고 덤빕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검증해야죠. 자기를 헤아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위험하다고 말할 때 그런 것을 검증해야 되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사도주의 연결된 교회들이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무슨 다니엘 뭐 이런 거 한다는데 그런 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양념된 그런 것들 분별하지 못하면서 막 받아들이면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다 넘어가고 교만해지고 악해집니다. 드세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그러면서 하대를 하고 저 사람은 신앙이 나쁘고 나는 좋고 심지어는 어떤 암흑의 목사들도 다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물론 뭐 목사라고 다 훌륭하게 안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또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다니엘이 막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게 아니라고. 예. 다니엘 기도에 세일의 기도에 정신 차리고 그거 분별해야 되는데 온 나라가 지금 정신없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이 낱낱이 많아져서 죄를 세보니까 뭐 셀 수가 없어요. 죄가 많죠. 그런데 이런 죄인이 구원받고 용서받음이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렇다고 또 죄를 일부러 더 많이 짓겠는가? 그건 아니죠. 예, 주님 앞에서 이런
용서받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이거 하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겸비하고 또 정직하고 겸허하게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말씀 읽은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헤매고 있을 터인데 빛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속성을 가지는 모든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깨워부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그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